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앉으십시오. 네, 옆에 계신 분들한테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좋은 일이 생깁니다. 인사하시죠. 실시간으로 예배에 참석하시는 성도들도 댓글창에 지금 좋은 일이 생깁니다. 지금 치시기 바랍니다. 그래 예배 드린 걸로 인정하겠습니다. 지금 안 치면 다 조사해서 왜 안 쳤는지 조사할 예정입니다. 실시간으로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 드리게 된 분들도 좋은 일이 생기기를 바라고요. 복된 주일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천안 좀 잠잠해지나 했더니 또 10몇 명씩 또 확진자가 발생돼서 안타깝습니다. 조금 전에도 광덕에서 확진자가 또 발생했다는데 나이 드신 분들 중심으로 많이 발병이 돼서 걱정이 많이 됩니다. 계속 함께 더불어 코로나와 더불어 위드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야 될 텐데 불편한 동거가 계속되니 마음도 좋지 않고 그렇습니다. 꼭 주일 아침에 주일 근처에 꼭 확진자가 생겨서 오늘 예배에 꼭 가야 되겠다 마음 먹었다가도 아이고 다음에 가야 되겠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기는 싶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도 마음을 저는 항상 다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인들 언제나 우리 예배당에 우리 교인들 빠지지 않고 다 찰까 그런 마음으로 절망했다가 낙심했다가 그러다가도 다시 하나님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것 자체도 기쁨이고 감사할 일이지 이렇게 마음을 다잡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미국이나 프랑스가 유럽에서 제일 많이 확진자가 나오더라고요. 하루에 4만 명입니까? 이렇게 나온다는데 정말 그런 나라들 보면 도대체 정부가 있긴 한 건지 방역 체계가 살아있긴 한 건지 그런 마음도 들고 그렇습니다. 우리나라가 좋은 나라임을 다시금 확인하며 아무튼 조금 힘들지만 잘 버티고 견디고 인내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아직도 서울 경기에는 예배당에 30%밖에 못 들어온다면서요? 제한한다면서요? 그런데 그것도 되게 좀 그렇습니다. 30%를 어떻게 확인할 것이며 30%의 기준이 어디에 둘 것이며 사실 그렇습니다. 어지간한 모이지 말아달라는 생각이 반영된 정책일 텐데요. 아무튼 우리 그래도 지방은 그런 제한 없이 아무튼 거리두기 잘 지키고 예배 드리십시오라고 하는 것만으로도 어떻게 보면 다행이다 싶기도 한데요. 우리 속히 우리 교우인들 특히 권사님들이 많이 걱정이 많이 되시고 그러셔서 예배에 참석 못하시고 계시는데 속히 우리 식구들 다 예배에 참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3장 후반 뒷부분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요한복음은 한 구절 한 구절만 강의해도 한 구절 가지고도 수십 시간을 강의할 수 있을 만큼 깊이 있는 책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시간 관계상 그렇게 하지는 못하고 대략의 내용을 통해서 그 흐름을 주로 짚고 그렇게 살펴보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부터 21장까지는 영광의 책, 즉 근데 그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고난을 통한 영광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일부가 1장부터 12장까지였다면 그것은 표적의 책이었고 13장부터는 영광의 책이라고도 설명드렸습니다.
예수께서 유월절 전에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줄 아셨고 그때 예수님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처음부터 이 땅에 오심은 사랑의 행동이었고 마지막까지 예수님께서 하시고 있는 일은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랑이시고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은 사랑의 행동일 것입니다. 그리고 13장에서 우리 어제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예수님은 자기의 사람들,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들의 발을 씻기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들이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의미와 그 행동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어야 하고 겸손한 사람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교만한 사람이 되어가고 점점 더 그 교만의 수렁에 빠져갑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니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니 당연히 예수의 사람들은 겸손해지고 또 겸손해집니다. 교만한 사람들이 겸손해지기 위한 특효약은 대가를 만나는 것이라고도 말씀드렸습니다. 아무리 저 사람이 대단한 요리사이고 대단한 무엇인가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도 그보다도 더 뛰어난 대가를 만나면 그 사람은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그 사람은 누구든지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만한 사람은 그 안에 하나님이 없거나 혹은 하나님과 실제적으로 교제함이 없는 사람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예수님은 겸손함으로 자기를 낮추셔서 당신의 제자들을 그렇게 발을 씻기시고 계십니다. 노예들인 할 법한 일을 예수님은 실제로 허리에 수건을 두리고 무릎을 꿇으시고 그 제자들의 그 더러워진 발을 한 사람 한 사람 발을 씻기시고 있는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목자 되시는 왕이시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군림하는 왕이 아니요 엎드리는 왕이요 겸손의 왕이요 사랑의 왕이심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이러한 행동들을 통하여 너희들도 이와 같이 행하라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감정을 뛰어넘는 것이어야 합니다. 감정이 사랑이라고 느끼는 것은 치기 어린 젊은이들의 생각일 것입니다. 나이를 들어가면서 점점 더 느끼게 되는 것은 사랑은 감정을 뛰어넘는 그 무엇이고 행동하는 것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시대의 사람들은 느낌과 감정을 중시하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예배도 그렇고 모든 삶의 중심에 자기의 느낌, 자기의 생각이 중요하게 여겨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포스트 모던 시대의 특징이기도 하고 모든 면에 자기의 감정이 우선이고 모든 것의 판단의 기준은 자기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사랑 또한 감정이라고 사람들 생각하는 것 같고 그 감정의 농도가 옅어지면 사랑이 없어지거나 사랑이 식었다거나 그렇게 스스로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시는 사랑은 감정을 뛰어넘는 것이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사랑에 감정이 없다면 온전한 사랑이 될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 사랑의 본질이 감정에 두지 아니하고 예수님처럼 제자들의 발을 씻길 수 있는 그 행동, 그 겸비한 태도, 그것이 사랑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14절 말씀에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옳다라고 하는 것은 마땅하다라고 번역해 더 좋은 번역인 것 같습니다. 즉 너희가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우리의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자연스럽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섬기는 것이 부자연스럽고 억지로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분들은 그 안에 하나님과의 교제함이 별로 없는 사람일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는 사람은 당연히 이웃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고 섬기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므로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 마땅하다, 자연스럽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애써서 되지 않지만 신앙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 신앙의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그 뿌리가 온전한 뿌리이고 건강한 나무라면 건강한 열매, 아름다운 과실을 맺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그건 당연한 것입니다. 애쓰지 않습니다. 물론 잘못된 농부들이 헛된 기대를 가지고 추석 때에 그 추석 특수를 누리기 위해서 배에다가 무슨 약품을 바른다면서요. 생육 촉진하는 그걸 바른다면서요. 그래서 추석 명절에 나오는 과일은 맛있는 적이 없더라고요.
이렇게 얘기하면 농사 짓는 분들 죄송하나? 대부분 그렇더라고요. 우리 장로님도 저한테 몇 번 이야기하셨고, 추석 때 나오는 건 맛있는 것 하나도 없다고. 배 그거 성환배, 직산배 다 뭐 약을 발라서 생육을 촉진하는 뭐를 바른대.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하면 겉모양은 풍성하고 겉모양은 번지르르하고 좋은데 실제로 맛은 있지 않고 그러한 과일들은 금방 푸석푸석해지더라고요. 그죠? 억지로 열매를 자라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아도 그 생명이 있는 나무라면 자연스럽게 그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섬기고 예수님처럼 심지어 사람들의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것이 부자연스럽고 힘든 일이고 등스러운 사람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뿌리가 신앙의 뿌리가 예수님께 잇대어 있는지를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열매 중에 겸손과 섬김은 자연스러운 일이고 마땅한 일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그 말씀을 해설하면서 지난주에 뭐라고 해설했습니까? 끝까지라고 하는 말은 시간적 끝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십자가까지 사랑하시고 십자가에서 달리시기까지 사랑하시면 그 이후로는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고 그 말씀은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하여라고 하는 말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즉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실 것뿐 아니라 지금 자신을 팔려고 이미 생각하고 마음 먹고 결심하고 있는 그 가룟 유다에게도 무릎 꿇어 그 가룟 유다의 발을 씻기시는 그 행동을 통하여 그리고 그가 배신하지 않도록 끝까지 경계하고 또 경고하고 돌이키도록 권면하는 그 모든 행동들을 통하여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무리들, 헛된 기대를 가지고 신앙적 기대를 가지고 찾아왔던 무리들에게 먹이시고 입히시고 가르치시고 기적을 행하시며 표적을 행하시는 그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그 순간에도 저들의 죄를 사해 주시기를 기도하시는 그 기도를 통하여 예수님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의 특징 중에 하나는 바로 이러한 연속성 그리고 제한이 없음, 바로 그런 것들이 하나님 사랑의 특징일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고 있는 예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받고 있는 가룟 유다의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21절에 보면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이것은 경고일 것이고 권면일 것입니다. 가룟 유다를 향하여 네가 마음 먹고 그렇게 하는 것 하지 말라 해서는 안 된다라고 분명히 경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룟 유다는 그 생각을 자기가 마음먹은 계획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26절 말씀에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예수님을 팔 자가 떡 한 조각을 적셔서 주는 자 바로 그 자가 예수님을 배신할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이제는 애둘러 말하지 않고 직접적으로 가룟 유다에게 뭐라고 또 배신하면 안 된다고까지 경계하십니다. 그런데 27절 말씀에 보면 그가 어떻게 합니까? 27절에 보면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제 예수님은 그 사단이 가룟 유다에게 들어가 그의 온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고 있고 결국 그 일을 예수님을 팔고자 하는 일을 실행하도록 그렇게 허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27절에 보면 특별히 사탄이 가룟 유다 속에 들어갔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에 의문을 품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사탄 혹은 마귀는 귀신들과는 좀 다르죠. 사탄은 고유명사이고 하나이고 그리고 그와 더불어 함께 타락했던 전사들인 마귀들, 귀신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영적인 존재 아닙니까? 사탄은 한 번도 육체를 입은 적이 없습니다.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자꾸 공포 영화나 무슨 오컬트 영화를 많이 보셔서 귀신이 사람 속에 막 들어가서 어떻게 행하는 그런 일들을 자꾸 연상하시거나 하면 곤란할 것입니다. 실제로 그러한 일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 일반적으로 일어난 일은 볼 수 없습니다.
속된 말로 사람들이 귀신이 들렸다, 귀신 쓰였다라고 하는 말이 실제로 귀신이나 마귀가 어떤 사람에게 훅 들어와서 활동하는 그런 것이라고 이해하는 것은 성경적 이해와는 좀 다릅니다. 그런 일이 없지는 않습니다만 그것은 일반적으로 사탄이 신자를 미혹하는 방법과는 다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사탄이, 귀신이, 마귀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27절에는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라고 했는데요. 13장 2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그것을 먼저 이야기했냐면 13장 2절에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뭘 넣었어요? 가룟 유다의 마음에 생각을 넣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갔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다른 연속적인 다른 사건을 묘사하는 것인가 하나의 사건을 그렇게 설명하는 것인가 논쟁이 많습니다만 성경의 문맥을 살펴볼 때 저는 이것이 하나의 사건에 대한 다른 묘사이라고 생각합니다. 쉽게 말하면 사탄이 처음에는 생각을 넣고 나중에는 그 속에 쑥 들어와서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도록 했는가? 그건 아닌 것 같다는 것입니다. 온전한 해석은 실제적으로 사탄이 누군가에게 들어갔다라고 하는 표현은 실제로 그 마음의 생각을 통해서 미혹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사탄은 어떤 사람에게 육을 지배하는 어떤 형태로 역사한다기보다 많은 경우에 마음의 생각을 통해서 역사하고 작동하고 일하고 신자들을 미혹합니다. 바로 그 모습이 가룟 유다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여러 차례 또 경계하는 말 중에 하나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너희의 마음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또 반대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려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겠다고 말씀합니다. 마음은 생각은 사단이 신자를 미혹하는 통로가 되기도 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들어오는 통로가 되기도 합니다. 마치 게이트 키핑 하듯이 이 마음에 사단이 역사할 수도 있고 이 생각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자신의 생각이 마치 자신의 생각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마귀가 그런 생각을 속삭이고 있는 것조차 분별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마귀의 생각을 자신의 생각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 예수라고 하는 분이 저분이 메시아이고 왕이 되셔서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구원할 거야 라고 하는 자신의 생각이 무너지자 곧바로 노예 한 사람의 가치밖에 없는 촌뜨기 갈릴리 촌사람으로밖에 예수님 평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은 몇 개 받고 예수님 온 우주의 왕을 팔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신앙이 성공하고 실패하는 그 성패의 여부는 이 마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것에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서 일어나는 전쟁터와 같이 마음에서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의 생각은 의도하지 않거나 계획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영적으로 실패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켜야고 또 지키라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지켜야 할 것이 있습니다. 생명과 같이 지켜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지옥과 같은 골고다 같은 언덕이라 할지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할지라도 그곳이 하나님이 구원하신 장소가 됩니다. 반대로 너무너무 아름다운 곳, 너무너무 기쁘고 즐거운 장소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지 않거나 우리가 마음을 지키지 않고 방치해 둔다면 그 사람은 여전히 지옥과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제가 잘하는 말이 있죠. 또 반복해 볼까요? 여러분, 기도는 만사를 바꿉니다. 댓글창에 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했나 안 했나 볼 거예요. 분명히 내용 안 적으신 분들은 예배를 안 드린 분으로 다 신방 가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는 만사를 바꿉니다. 아멘 좀 하시오. 지금 온라인으로 하시는 분들만 하는 게 아니고 기도는 만사를 바꿉니다. 근데요, 기도는 만사를 바꾸기 전에 무엇부터 바꾸는가? 마음부터 바꿉니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선물이 있더라고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 신자들의 마음을 지켜주십니다. 이 마음이 변화되어지고 마음이 지켜질 때에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 그것이 기쁨의 열매, 축복의 열매가 됩니다. 그래서 작은 것 하나에도 감사하며 작은 것 하나에도 기뻐하며 찬송 부르며 환희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룟 유다는 그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 사단을 분별하지도 못했고 예수님을 그렇게 노예보다도 더 값어치 없는 촌뜨기로 여겨 예수를 팔려 마음먹었고, 예수님이 그의 발을 닦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이 떡을 적셔서 그에게 주시는 그 순간에도 여전히 자신의 생각을 바꿀 마음도 의지도 없었고, 결국 그는 어디로 갑니까? 30절 보면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언제라고 합니까? 밤이로라.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의 저자인 이 요한은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마지막 경고와 애정이 담긴 그 떡 조각을 받아들고 나가는 시기가 밤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는 어두움에 사로잡혀 있었고, 그가 속해 있고, 그가 가는 것이 자연스러워 보이는 그 한밤중의 흑암 속으로 자신의 길을 가고 있다고 말합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마음을 지키셔야 합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기도했지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마지막까지 기도하셨고 염려하셨던 것들은 베드로가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셨다고 말합니다. 시험에 들기, 시험에 빠져들기 딱 좋은 상황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좋은 일이라고 하는 건 펼쳐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는 도대체 언제 끝날지, 도대체 우리는 언제 다시 모여서 함께 교제하며 예배하며 함께 신앙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을지, 언제 마음껏 모여서 그렇게 모여서 같이 외식 한번 할 수 있을지. 우리의 자녀들은 속색이고 되는 일은 없고 도대체 행복한 일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일이 펼쳐지고 신앙의 진보는커녕 오히려 신앙의 퇴보만 있는 것 같은 요즘 시대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에 있는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을 인하여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또 지킬 수 있다면 그것이 은혜 아니겠냐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가룟 유다의 마지막 모습을 살펴보면서 빛이 되신 예수님을 거부하고 어두움을 더 사랑하여 그 어두운 밤, 그 흑암 속으로 자신의 길, 예수를 배반하는 길을 걸어갔던 가룟 유다처럼 자기의 마음을 지키지 못한 참혹함이 어떠한지를 깨달아서 마음을 또 지키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잘 지켜주시기를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마음 먹은 대로 안 될 것입니다. 왜? 우리의 마음은 전쟁터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의 마음은 연약하고 또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의 한 복판에, 우리의 마음의 문 한 복판에 역사하시고 지켜주시는 파수꾼 되시는 하나님의 성령님을 의지하시고 한 주간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마음을 잘 지키셔야 할 것입니다. 아무리 교회로워도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천국 되고, 아무리 잘 나가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지옥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곳이 천국이고 하나님이 안 계시면 지옥 됩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기도는 만사를 바꿉니다. 기도는 마음을 먼저 바꿉니다. 그리고 나면 만사가 바뀌어집니다. 마음이 바뀌어지니 보는 것이 달라지고 경험하는 것이 달라집니다. 그전에는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감사의 제목이 됩니다. 별것 아닌 길에, 별것 아닌 일에 기쁨과 웃음이 가득 넘치게 됩니다. 우리 3번 딸년이 어제 현충사를 갔다 왔대요. 근데 갔다 왔는데 자기 이제 식구들이 하는 말이, 김은수는 조증에 걸린 게 확실하다. 왜 그런가 했더니 하루 종일 몇 시간을 계속 뛰고 한 번도 찡그리지 않고 계속 웃고 다닌대요. 잘 웃는다는 거죠. 즐거워한다는 거죠. 근데 뭐가 그렇게 잘 해주는 것도 없어요. 잘 먹이는 것도 없어요. 그런데 늘 기쁘대요. 늘 좋대요. 뭐가 그렇게 좋은지. 타고난 성향일까? 아니에요. 타고난 성향이면 약간 우울해져야 돼. 저같이. 제가 약간 우울증 기질이 좀 있어요. 저는 가만히 있는 건데 사람들이 화났냐고 물어보고 막 이래요. 여러분요, 이렇게 먼저 말을 걸어오시면 돼요. 아무튼
타고난 성격이면 성향이면 저나 제 아내나 그렇게 활달한 성격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왜 그럴까? 저는 생각하는 것은 기도할 때 셋째 아이를 가졌을 때 기도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희락과 감사와 기쁨이 무엇인지 아는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늘 저는 기도했습니다. 저는 그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3번 딸년이 요즘 기도 제목 아니고 맨날 요구하는 게 있어요. 아빠, 내 방 좀 만들어줘. 내 방 어떻게 만들어주냐. 그게 참 고민입니다. 어떻게, 방 딱 3개나 우리 애들이 다 차지하고 있고, 내 방을 빼야 되나, 저 아내의 방을 빼야 되나, 저 고민하고 있습니다. 근데 해줄 수가 없죠. 근데도 불구하고 얘가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나는 왜 내 방이 없나 고민하고 하지 않습니다. 또 그거 가지고 색연필 하나에 감사하고, 할머니가 1,000원짜리 이상한 쓰레기보다도 못한 난 유치원에서 자꾸 뭘 만들어 오는데 기분 나빠요. 왜 자꾸 쓰레기를 보내나? 나는 버리는 게 일이에요. 아니, 할머니가 주신 게 쓰레기라는 얘기 아니고, 저는 다 쓰레기를 보인단 말이에요. 그거 가지면 그 1,000원짜리 하나 이상한 보석 달린 무슨 거 하나에 막 기뻐하고, 좋아하고,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사랑하신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이 그렇다는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무릇 마음을 잘 지키신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사단이 내 마음에 속삭이는 그 순간 사단아 떠나거나 해야지. 맞아. 우리 목사님 은혜도 없고 교인들이 신앙에 뭐가 필요 있어. 그런가? 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돼요? 사단아 썩 물러가라 해야지. 마음에서 일어나는 생각이라고 다 그래 맞아. 그렇지 않습니다. 신자들은 진짜 몰라요. 마음이 생각이 얼마나 치열한 전쟁터인지 몰라요. 근데 전쟁터인데 무기도 안 들고 나가. 말씀과 기도라는 무기를 무장하지 않고 그냥 맨몸으로 나가. 그러니 판판이 깨지고 판판이 시험에 들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사단이 우리 마음 가운데 그냥 자유롭게 그냥 뛰어다니고 내 마음이 마귀의 사탄의 놀이터처럼 얼마나 강력하게 일하는지 몰라. 그러니 처음에는 생각으로 마음으로 지배하다가 나중엔 그것이 고차가 되어지고 거다사 광인처럼 그렇게 완전히 사로잡히는 경우도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이와 같이 가뭄의 때에 환난의 때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 여러분의 마음에서부터 천국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여기 좋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로 본문의 말씀에 통하여 신자라면 마음을 지키는 사람이어야 되고 두 번째, 신자라면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34절, 3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34절, 35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께서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떡 조각을 받고 나아가는 그 이후에 곧바로 말씀하시는 31절에 그가 나간 후에 그는 가룟 유다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말합니다. 가룟 유다가 나간 순간 드디어 이제 그 십자가의 길은 시작되어졌습니다. 이제 군병들과 로마 군병들과 대제사장의 하석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올 것이고 체포당하실 것이고 예수님은 신문당하신 후에 빌라도의 법정에 서시고 십자가에 서실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일련의 모든 과정들이 이미 영광의 사건이라고 지금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광을 이미 받으셨기 때문에 영광이 이미 십자가를 지실 것임이 확실하기 때문에 영광을 받으셨다고 말합니다. 32절 말씀에 보면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고 예수께서 영광을 받으셨고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 또 영광을 주시겠답니다. 무슨 알 수 없는 이야기입니까? 두 번째 32절에 가리키는 그 영광은 부활과 승천의 영광이라고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십자가 자체가 영광이 사건입니다. 그곳을 통해 예수님과 하나님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버지께서 그 받으신 영광을 받으시고 또 영광스럽게 하실 것입니다. 즉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과정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활과 승천은 잠깐 동안 그토록 끝까지 사랑하셨던 제자들과 예수님의 헤어짐의 시간이 될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물론 그 헤어짐의 시간은 영원한 헤어짐은 아니었고 잠깐 동안 헤어짐이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불안할 수밖에 없었고 제자들은 굉장한 어려움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하신 다음에 그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숨어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물론 거기에서 기도하고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고 했습니다만 그들은 두려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숨어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34절 35절 말씀이 주어집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부활과 승천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셨고 받으실 것입니다. 이 사이에 제자들과의 잠깐 헤어짐이 발생할 것인데 그 헤어짐의 기간 동안에 어떻게 하면 마음을 지키고 살아갈 것인가? 그 해답이 34절, 35절입니다. 그 해답은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 34절, 35절 말씀에 보면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야기합니다. 35절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의 부재의 시간에 신자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뭐랍니까?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고난의 때에, 환난의 때에, 의심의 때에, 회의의 시대에 신자가 살아가는 삶의 태도는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식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보듬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재의 시대에 신자의 임재와 함께 하심이 바로 그 해결 방법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한 번도 당신의 백성들을 버린 적이 없습니다. 내가 너희를 구화처럼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지금도 우리 머리털까지도 세신답니다. 한 번도 버리신 적 없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경험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들에서 예수님은 영으로 계십니다. 물론 육체와 함께 부활하 계시지만 떠나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의 부재를 견디고 버티며 살만한 천국으로 만들어가는 삶의 방식이 있는데 그게 새 계명이고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사랑은 그저 원론적인 차원에서 사랑이라거나 이렇게 사랑해야 된다거나 하는 철학적이거나 형이상학적인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태풍처럼 다가오는 폭풍처럼 다가오는 이제 제자들이 겪을 그 위기 앞에서 환난과 고난의 때에 기근의 때에 신자들의 삶의 생존의 법칙이어야 한다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서로 사랑하는 삶이야말로 새 계명이라고 그리고 사람들은 그 사랑하고 또 사랑하는 그 태도를 보고 그 행동을 보고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된 줄 알 거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는 말 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특별히 한국의 교인들의 이미지는 말만 잘하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말은 잘한답니다. 말로는 잘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말만 잘합니다. 말로는 세상을 사랑한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한다고 당당히 사형리 들고 외칩니다. 그런데 전혀 사랑하지 않습니다. 모이지 말라고 하면 모이지 말아야지. 광화문에서 왜 모입니까? 모이지 말라고 하면 모이지 않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어요. 사형리는 들고 가는데 말만 잘하지 실제로 사랑은 행동을 안 해요. 그러니 한국의 교인들의 세상 사람들이 평가하는 이미지는 말 잘하는 사람들입니다. 말만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제자의 특징이 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제자의 특징은 세상 사람들이 바로 알아채릴 수 있는 제자의 특징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 보세요. 24절에 보면 새 계명이라고 그랬는데 새 계명이 아닌 것 같지 않습니까? 무슨 말이냐면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에 보면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이 새롭지 않지 않습니까?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예수님도 말씀하셨고 지금 사랑의 계명을 똑같이 주고 있는데 예수님은 이것이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새 계명입니까? 무엇 때문에 새 계명일까요? 레위기 19장 18절 말씀과 달라진 단어는 딱 한 가지 단어입니다. 내 이웃 사랑하기를 해서 이웃이라고 하는 말이 뭘로 바뀌었냐면 서로 사랑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웃이 서로로만 바뀌었습니다. 이것은 별거 아닌 것 같아도 큰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신자들끼리만 사랑하라라고 하는 말은 분명히 아닐 것입니다. 이웃은 되게 넓은 개념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요한복음 이 13장 34절 35절에 서로라고 하는 말이 계속 반복되는데 서로라고 하는 말은 특별히 제자들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새 계명이라고 특별히 명명하신 이유는 그것이 이제 맺게 되는 새로운 관계 때문입니다. 그저 이제는 이웃뿐이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삶의 자세와 태도를 말하는 것이 구약의 옛 계명이었다면 이제는요 새 계명은 한 지체되었기 때문에 사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본문의 말씀에서 서로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고 그것이 새 계명이라고 말합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그저 말이 아니고 그냥 이웃보다는 좀 낫겠지. 우리 교인들이 이웃보다는 좀 나은 사람들이 정도가 아니고요. 한 피바다 한 몸이 이룬 가족이기에 오히려 가족보다 더 가까운 가족이기에 실제적인 가족이기에 한 지체되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터져나오는 그 감정과 행동이 서로 사랑이고 그것이 새 계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하여 그것을 보면 세상 사람들이 와, 저 사람들은 참 그리스도인이구나. 저 사람들은 참 예수님의 제자이구나 할 거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여러분 보세요. 이러한 사실을 잘 보여주는 일들이 사도행전 2장에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이 무슨 내용인지 아시죠?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을 보시면 여러분 안 찾아도 되고 찾아오셔도 되고요. 사도행전 2장 말씀에 보면 성령께서 이제 임하시고 난 이후에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갔는지에 대한 초대교회의 모습들을 잘 보여주죠. 사도행전 2장 43절 47절 말씀인데요. 한번 들어보세요.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지금 제가 읽어드렸던 사도행전 2장 43절 47절 말씀에 특이한 일 하나도 없습니다. 누가 하는 일이냐면 식구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렇죠. 같이 모여요. 같이 떡을 떼요. 같이 물건을 서로 통용해요. 그렇게 했대요. 누가 하는 일입니까? 식구가 그렇게 하잖아요. 한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실제로 이들은 이웃이 정도가 아니고 한 지체였으면, 한 가족되었음을 알았습니다. 원론적으로 뿐 아니라 실제적으로, 영적으로 뿐 아니라 실제적으로 한 가족되음을 알았고 그렇게 살아가는 방식이 자연스러웠다는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런 모습을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런 모습을 보고 어떻게 했답니까? 백성들이 칭송했답니다. 왜요? 기적과 같은 일이기 때문에. 왜 기적입니까? 여러분 잘 아시듯이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인종이 달랐어요. 구스인도 있었답니다. 아프리카에도 있었고요, 유럽 사람도 있었고요, 저 북쪽에 노르망족도 있었고요, 아랍 사람도 있었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죠? 오순절 때 다 모여왔고 성령 강림을 통해서 그들이 다 성령을 경험하게 되었고 그들이 초대교회 멤버가 됐습니다. 인종이 달랐고요. 계급이 달랐습니다. 부유한 사람도 있었고요. 정말 종이 있었고요. 한국 교회도 그랬답니다. 초기 역사 가운데 자기 집에 종이었고 노예처럼 부리는 종, 옛날에 종놈. 내가 주인이에요. 남자 주인이고. 그런데 둘 다 복음을 들었어요.
종도 복음을 듣고 주인도 복음을 들었답니다. 그러는데 누가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가? 내 집에 종놈이 더 신앙생활 열심히 했대요. 그래서 교회에서 인정받아갖고 이 사람이 영수가 됐어. 지금으로 따지면 장로님 됐어. 주입 지인은요, 여전히 서리 집사.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아, 난 딴 교회 가야 되겠구나. 어떻게 우리 종놈이 장로가 나는 집사니? 이렇게. 근데요, 놀라운 건 이 장로님, 이 종됐던 장로님이 교회 가서 이렇게 뭐 군림학을 하지 당연히 그렇게 않고 오히려 이 주인이 교회 가서 장로님 하며 교회 지도자로 잘 섬기고 했다는 거예요. 한국 교회에 그런 일이 벌어졌다. 이런 일들이 주대교회 때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빌레몬서가 그런 내용 아니에요. 노예와 종이, 이건 종과 상놈 이 정도가 아니고 노예.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는 노예가 그리고 주인이 한 공간 안에 모여 떡을 떼며 함께 예배하며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요. 인종이 다르죠. 계급이 다르죠. 모든 사회적 신분이 다르죠. 다 달라요. 그런 사람들이 그런데 함께 모여 네 건 내 건 할 것 없이 당연히 그런 줄 알고 식구가 되어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 교회를 칭찬하고 하나님이 그 교회에 믿는 사람을 더하게 하셨다는 거죠. 물론 초대교회 때는 기적도 많이 일어났고 이적도 많이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기적들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온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유일한 이유가 되어 신자들이 많은 사람들이 초대교회에 돌아온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셨어도 잠깐은 반짝하고 사람들이 환호했지만 그들이 예수님을 나중에는 다 죽이라고 못 박으라고 소리 지르지 않습니까? 기적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이 화려한 언변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무엇인가 화려한 변증하는 그 기술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그 삶의 방식, 그것 때문에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칭찬했고 날마다 믿는 자들의 수가 더해졌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이고 그리스도의 삶의 자세라고 오늘 성경 본문에서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마음을 잘 지키셔야 됩니다. 곤고한 때에 마음을 지키시기를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가정 가운데, 직장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의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든든하게 지키시는 파수꾼 되어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잘 쫓아나가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서로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새 계명이며 우리가 신자 되었음을, 구원받은 참 제자 되었음을 기억하신다면 말뿐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형제를 자매를 섬기시는 그러한 삶의 우리의 손에 우리의 발에 모습들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영국에서 있었던 일이랍니다. 한 절망적인 남자가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잃어버리고 자신의 가족마저도 자신을 떠나버렸고 절망 가운데 빠져 살던 한 이 불쌍한 남자는 세상을 비관하고 마치 자신에게 이러한 고통을 주었던 것을 복수라도 하듯이 세상에 나쁜 짓을 다 일삼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별 희한한 나쁜 짓을 다 벌이다가 결국 경찰에 체포되었답니다. 질질질질 경찰이 이 남자를 체포하고 끌고 가는 순간 사람들은 이 범죄자 남자를 비웃고 손가락질하며 소리 지르며 잘됐다고 히히거리며 조소하고 어떤 사람은 작은 돌도 던지고 막 그랬답니다. 그런데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던 한 절망에 빠졌던 이 남자에게, 이 범죄자에게 한 소녀가 갑자기 등장하여 그 옆으로, 그리고 그 범죄자의 옆에서 나란히 걷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 여자아이가 그에게 이야기했답니다. 아저씨, 제가 다른 건 못해도 경찰서까지만이라도 함께 가드릴게요. 이 장면은 그 장면을 이 범죄자가 끌려가고 있던 사람들의 마음을 숙연하게 만들었습니다.
소리 지르고 비웃고 잘됐다고 손가락질을 하던 사람들이 이 작은 소녀의 한 행동, 자기가 할 수 있는 건 것도 없고 비난당하고 손가락질 당하는 이 절망에 빠진 남자 옆에서 함께 걸어가 주어 함께 동행하겠다라고 이야기했던 그 여인의, 그 여자아이의 한 마디 말 때문에 이 남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대답했답니다. 볼에서 뜨거운 눈물방울이 흘러내리면서 고맙다, 얘야. 너는 정말 예수님 같은 사람이구나. 그리고 이 소녀, 이 자그마한 소녀, 그때 12살이었다는데요. 이 소녀는 훗날 구세군의 어머니라고 불리는 캐서린 부스가 되었답니다. 그 부스라고 한 사람이 이제 구세군 그 가족들인데요. 사랑하신 여러분, 예수의 제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세상을 바꾸어라라고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서로 사랑하라고 예수님의 부재를 경험하는 제자들에게, 일시적인 부재를 경험하는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서로 디딤돌이 되어주고 버팀목이 되어주라고, 함께 그 길 잘 걸어가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서로 사랑하시고 아끼고 돌보고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시는 우리 식구들 되길 바랍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부활을 경험할 제자들의 삶입니다. 그렇게 한 주간 승리하시고 은혜 안에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